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놀랍고 큰 존재만이 아니라 작고 작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요. 진짜일까? 괴로움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그냥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잠들면 이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자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이러고 딱 있었는데 잠이 들었죠, 애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 끝나고 딱 가시는데 순간 잠이 깨가지고 어머니 발목을 꽉 잡았어요.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만 얘기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소위 머리가 커지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살아있는 건 난 못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못 믿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섞이기도 하죠. 자,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보통은 두 가지 사람이 돼요. 하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든 난 그보다 내 자신을 더 믿겠다. 이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겨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뭔가 지키고 사는 것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니까 이거 지키면은 뭐가 있겠지 하면서 그거를 자꾸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한 것을 자기가 한 의를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기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 아유, 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읽은 5장 17절, 18절 전에 9절과 10절 사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누워있는 게 정상인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일어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머리털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 다 빠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게 번쩍번쩍하기 시작했어. 38년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발을 쓰고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머리카락이 나셨네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드디어 목사님 정신 차리고 가발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38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존재는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원래 저 성깔 더러운 인간이에요. 쟤는 입만 열면 사기치는 인간이에요. 쟤는 맨날 자기 부정하고 불평만 있는 인간이에요. 쟤는 자기 혐오 속에 다른 사람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38년 동안 자기 존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누워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병에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 아니 어떻게 38년 누워있었는데 지금 일어나서 걸어도 진짜? 이게 균형이 잡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한 일주일 정도 아파가지고 누워가 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 휘청휘청해요. 아이고 이게 걸음을 내가 옛날에 어떻게 걸었나? 스텝을 잃어버렸네. 이런 느낌인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뭘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주어진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전지전능한 존재가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일어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에 뭘 들고 걸어갔다. 즉 일을 했다는 것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자로 살아있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17절에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게다가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왜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랑 나랑 뭘 같이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이랑 뭘 같이 한다는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심지어 죽이고 싶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간만에 복작복작 모였어요. 제가 새카맣게 입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내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중요한 기도를 놓쳤어요. 제 마음이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딱 예배 시작할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그냥 살 때는 놓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가?
그냥 살 땐 이거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살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그래도 아이들을 은혜 가운데서 키우고 싶어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지.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겼지. 또는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겼지. 그런데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이 눈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조금 더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먹을 게 맛있는 게 많아서 행복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행복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아까 먹을 게 많았던 사람은 좋다가 했다고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도 이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은 먹을 게 많은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해요. 놀라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또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해주신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6절 그리고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좀 눈이 둔한 사람은요, 안 보여.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오늘 일하셨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둔한 사람도 결국은 보게 되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맺는 열매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열매는 그 사람 자신이에요. 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은 그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처음 생기고 나니까 너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꽉 좀 인도를 딱 해주셔가지고 좀 딱 예수님 믿는 사람 같게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다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됐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철이 없을 때는 저 인간들 저 성숙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그 성숙하지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였어요. 그래 놓고 저도 또 어떠냐면, 하나님이 저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너 이렇게 바꿔, 이런 것도 싫어요.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눈을 크게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너 이리 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기다리심이 있어요. 네. 이 바다 같은 기다리심. 끝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는 소리잖아. 다릅니다. 일 안 하시는 것하고 바다 같은 기다림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 바다 같은 기다림 뒤에 있는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달라지게 돼요.
예수를 믿는 교회는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막연히 그냥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의 출발점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서 찾았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처음으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막 확신이 불일 듯 나와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저는 못 믿겠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진짜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가? 그럴 수도. 이게 이제 마음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 여기서 보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목사님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전도사 때는 맨날 따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더 크게 막 하고 뭐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막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삶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다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